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듣는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권세 있게 하시고 흥황하게 하시사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고 또 신앙으로 살 힘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게 하셔서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10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를 낼 줄 모르면 바보고 내지 않으면 군자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화가 난다 할지라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군자라는 말이죠. 어떤 일을 보고 화도 내지 않고 그냥 무덤덤하게 넘어가서는 또 안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살기 위해서는 의분이 있어야 됩니다. 의로운 분노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불의에 항거할 수 있고 또 바른 세상을 건설해 나갈 수가 있죠. 또 나 자신에 대한 분노가 있어야 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 분노 이런 것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못 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저가 할례받지 않은 자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못 오겠다 하면서 이 거룩한 의분 속에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있는 다윗을 도우시고 붙드신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다시 말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애언을 이렇게 이루시면서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취하실 때에 제자 둘을 보내서 이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했는데 이것이 참 막연한 명령이었지만 제자들은 믿음으로 순종을 했고 또 나귀 주인은 기꺼이 예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헌신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인 일 우리가 잘 살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백성들은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그러나 며칠이 못 돼서 곧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를 하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뜨거운 신앙과 더불어서 변치 않는 이런 바른 신앙의 자세, 이것도 우리에게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살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내용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혹은 이것을 예수님의 성전 숙정 작업이라고 말을 합니다. 숙정이라는 것은 엄숙할 숙자 혹은 경계할 숙자 그리고 발을 정자를 써서 이 엄숙하게 이제 경계를 삼을 수 있도록 다스려서 바로잡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대상이나 기강 따위를 이렇게 엄숙하게 다루고 또 다스려서 이것을 바로잡는 것, 그래서 모두에게 경계를 삼는 것,
그리고 바른 길 가게 하는 것, 이걸 우리는 숙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 또 성전을 숙정케 하신 일을 통해서 이것은 당시의 잘못을 바로 잡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 오늘 우리에게 마땅히 이 일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경계를 받고 또 이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고 또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바른 길로 가는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교훈을 마땅히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숙정케 하신 그런 중요한 목적이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를 받아야 할, 또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또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가져야 할 이 말씀을 통한 그런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첫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세속화된 신앙에 대한 경고를 하셨음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당시 형편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당시 형편을 보면 이제 원래 구약 시대에 이런 이제 제사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제물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죠. 제물은 자기 형편을 따라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이렇게 바치게 했습니다. 근데 이 제물은 흠이 없고 깨끗한 것, 완전한 것만 이렇게 바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전 당국에서는 아무 제물이나 받아줄 수 없는지라 감독관을 임명을 해서 이제 이 제물을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격 필 도장을 찍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제물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수는 그리 많지 않고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거든요. 더구나 저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절기 명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월절이랄지 혹은 맥주절 혹은 수장절, 이런 절기를 맞이하게 되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이제 와야죠. 근데 제물을 멀리서 가져오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채로 운반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분명히 기를 때는 내가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정성스럽게 길렀어요. 그래서 완전하고 흠이 없는 제물을 이렇게 만들어서 준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고 왔는데 먼 길을 오다 보면 이 제물이 더러워지고 또 상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먼 길을 오다 보니까 죽어버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병든 경우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이 제물이 완전한 모습이 아닌 어디가 잘못된 그런 부상을 입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상처를 입을 수도 있는 거예요. 혹은 뭐 털이 뽑혔달지 해가지고 이것이 완전한 제물이, 흠없는 제물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아마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제물을 멀리서 가져오기 힘들거든. 매입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부정이 개입이 되는 겁니다. 자, 성전에서 제물을 감독하는 이런 감독관들, 이런 사람들이 상인들과 결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흠이 있어도 이제 받아주는 거예요. 반면에 성전 밖에서 구입한 것, 이것은 완전해도 여러 가지 트집을 잡아서 합격을 시키지를 않아요. 불합격을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성전 안에서 제물을 이 성전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상인들에게 이제 바가지를 쓰면서 이렇게 제물을 구입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것이 크게 잘못된 것이죠. 자, 왜 잘못됐겠습니까? 먼저는 성전 당국자들에게 뇌물을 주고 이렇게 업자들이 제물을 팔다 보니까 제물 좋은 것을 제값을 받고 팔지를 않습니다. 바가지 씌워서 분명히 팔았을 거란 말이에요. 또 별로 좋지 못한 것을 이제 합격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이 이렇게 매입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연히 여기에 부정과 부패가 개입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자체가 잘못돼 버리는, 그리고 아무리 완전하고 깨끗한 제물을 바쳤다 한들 그 제물을 구입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그런 부정이 거기에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물이 아무리 완전하고 흠이 없었다 할지라도 이미 흠이 있는 제물이 되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문제가 되고 만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돈 바꾸는 문제가 자연히 생기게 됐습니다. 자, 돈 바꿔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 이것은 성전세를 의미합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 1년에 한 차례 이제 1년치 성전세를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백성들이 보통 6월절 때 와서 성전에 와서 이제 1년분을 이렇게 한꺼번에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뭐 했느냐? 성전 유지 비용으로 사용을 했어요. 성전을 개축한다 할지 혹은 증축한다 할지 보수한다 할지 이런 이제 용도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금액은 반세겔이었거든요. 반세겔인데 반세겔이라는 돈은 노동자 2일분의 품삯이에요. 근데 문제는 당시 로마가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 하에서는 다 가이사의 초상에 들어간 이제 돈을 사용을 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가이사가 왕이라고 하는 것은 용납이 안 돼요. 하나님만이 왕이신데 우리가 세상 왕 가이사를 왕으로 섬길 수가 없다 해가지고 가이사의 초상이 들어간 이 돈을 성전에 바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성전에서 사용하는 세겔이라는, 오늘날 이스라엘의 돈이 우리나라는 원이잖아요. 일본은 엔하고 또 미국은 달러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스라엘은 세케르거든요. 세겔이에요. 오늘날도 세케르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사용하는 은전, 이것을 이제 이 세겔이라고 그러는데 성전세용으로 이렇게 성전에서 사용하는 은화를, 세겔이라는 은화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찾는 자들에게 성전세를 낼 때에 당연히 이 성소에서 발행한 이 세케르라는 은화를 가지고 성전세를 내게 한 겁니다. 이 돈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보통 통용되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히 이제 성전을 찾게 되면 환전소에서 이렇게 이제 돈을 바꾸는 겁니다.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도 업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전 당국에다가 뇌물을 갖다 바치고 그리고 이제 고율의 환전 수수료를 이렇게 취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전에 돈을 바꿀 때 환전 수수료가 어느 정도냐면 1.3% 정도였거든요. 근데 요세푸스의 역사서에 보면은 당시 성전 당국에서 어느 정도의 이 환전 수수료를 이렇게 받게 했느냐, 무려 13%, 10배로 받게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폭리를 이렇게 취한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부정부패의 그런 산물이었죠. 자,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오늘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살펴야 할 내용이 뭐냐면 성전에 대한 거예요. 우리는 성전하면 이런 건물을 생각을 해요. 근데 당시 성전은 성전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 구조를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성전 건물에 이르기 전에 몇 개의 뜰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가장 먼 쪽에 있는 뜰, 그 뜰은 이방인들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서서 드리는 예배 초소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예배당 안에 의자가 있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뜰에서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이렇게 은혜를 구하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 곳에 이제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 개종자들의 뜰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뜰을 지나서 한 계단이 있어가지고 좀 높게 거기에 이스라엘 여자들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한 칸 올라가게 되면 이제 뭐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더 성전 가까이 가게 되면 성전 바로 이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뜰이 있어요. 이 뜰을 가리켜서 제사장의 뜰이라고 그랬어요. 자, 거기에 뭐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성구들이 놓여 있어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이 제물이 이렇게 도축이 되고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제물을 구입해야죠. 또 뭐 해야 됩니까? 성전에 이제 갖다 바쳐야 할 이 세케르, 이 성전세를 이제 또 돈을 바꿔야 되잖아요. 이런 것은 어디서 했느냐? 이방인의 뜰에서 한 거예요. 이방인의 뜰에서 돈 바꾸세요, 돈 바꾸세요 하면서 찰랑찰랑 소리 내고 다니고 또 재물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묶어놓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팔고 이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소나 양이나 비둘기 울음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고 흥정하는 소리가 들리고 또 가축 냄새가 나고 가축이 야 지금은 화장실 갈 시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것을 봐서는 안 된다. 작은 것도 봐서는 안 된다. 가축이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묶어놓으면 이것들도 생리적인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난장판이 됐겠어요. 또 돈 바꾸세요 하면서 돈을 찰랑찰랑 흔들고 다니는 그런 소리도 자연히 들리게 되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가 안 돼버린 거예요. 성전이 안 된 거예요. 기도처가 될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시장터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렇게 크게 책망을 하시죠. 자, 우리가 이사야서 5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만민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런 경건한 신앙의 운동이 이방인에게까지 번져가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다 전파돼서 이방인들이 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민족의 하나님이 되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약속된 말씀이에요. 이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라고 그랬는데 이방인들이 지금 이방인의 뜰에서 이 개종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크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지금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말았다. 지금 칼만 안 들었지 하는 짓이 강도와 똑같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섭도록 책망을 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일이 이겁니다. 왜 성전에서 이렇게 재물을 팔고 또 환전을 하게 했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죠. 편의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멀리서부터 재물을 가지고 오면 재물이 상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깨끗한 재물을 바치기 위해서 일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을 하신 거거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해서 가이사를 우리는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가운데에 성소에서 쓰는 성전세를 내기 위한 은화를 세겔이라는 은화를 만들었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강도시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이 종교적인 편의주의가 사람의 탐욕과 또 부패한 본성이 개입되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이것이 다름이 아닌 이제 영리주의로 흐르게 됐고 이로 인해서 교회가 타락하는 이 성전이 타락하는 당시에 이 제사장이나 성전 당국자들 또 많은 백성들의 신앙이 타락해버리는 그런 원인 제공이 됐다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이 이것입니다. 종교적인 편의주의가 잘못하면 영리주의로 흐르게 돼 있고 이것은 결국에 우리 신앙을 세속화시키고 얼마든지 타락시킬 수 있다는 경계심을 우리가 가져야 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또 우리 교회가 신앙의 세속화를 경계해야 합니다. 숙정해야 합니다. 탐욕이 틈타지 않도록 또 교회가 우리 신앙이 물질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결정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왕이 양떼 소떼 가운데서 좋은 것을 남겨뒀습니다. 탐욕이 개입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는 하나님 앞에 이거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라고 변명을 했지만 그게 통하지 않죠. 그리고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죠. 신명기 23장 18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창기와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이유로도 내게 가져오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창기가 어떤 직업을 가진 여자인지 우리가 알죠. 또 개 같은 자의 소득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 조상들은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라 그랬는데, 개같이 번다는 말은 어떤 일이든지 직업에 귀천이 없이 내가 열심으로 일해서 벌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정성같이 쓰라는 것은 품위 있게 잘 쓰라는 말이에요. 이게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라는 말이지, 개같이 번다고 해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온갖 부정 불법 저질러 가지고 돈 모아 가지고 큰소리 떵떵 치고 정수처럼 살아라,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 신명기 23장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개 같은 자의 소득은 가져오지 마라. 다시 말하자면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 축적해서 돈 벌어서 그거 하나님 앞에 가져와 봐야 소용없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계를 하고 계십니다. 종교개혁 당시 로마 가톨릭에서, 오늘날 천주교에서 교황청을 건축하기 위해서 면죄부, 면벌부를 팔았습니다. 이걸 사게 되면은 죄가 용서받고 벌을 받지 않는다. 벌을 면할 수가 있다. 그래서 면벌부, 면죄부, 이것을 이제 팔아먹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요. 그리고 우리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합당한 징벌을 하세요. 이게 성경의 교훈이에요. 그런데 돈 주고 면벌부를 사면 우리가 벌을 받지 않고, 그리고 그 면벌부를 삼으로 해서 죄가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허무맹랑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했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서 바티칸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이 탐욕 가운데서 물질주의에 치닫게 될 때에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물질주의와 상업주의와 편의주의와 기복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복받는 것이 중요한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교회 안에 침투하느냐? 교회가 밥장사합니다. 또 교회가 바자회합니다. 또 교회가 자판기를 들여서 거기에서 소득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거 가지고 뭐 하느냐? 우리가 선교하기 위해서 혹은 구제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주식 투자를 해요. 부동산 투기를 해요, 교회가. 예? 저 변두리 쪽에 교회가 예배당 건축한다고 미리 땅을 사놓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변두리 쪽에 뭐 아파트 들어서고 뭐 해서 이제 땅값이 오르면 그거 팔고 또 더 넓은 땅 사가지고 옮겨가는 그런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또 교회 재정을 가지고 교인들끼리 상부상조한다 해서 시작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회 신용금고입니다. 교회 이름으로 신용금고 만들어서 새마을금고처럼 그렇게 운영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타락한 모습이에요. 교회가 기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명심해야 해요. 좋은 목적으로 시작해도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해요. 왜요? 우리는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물질에 대한 탐욕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우리는 타락할 가능성이 큰 사람들이에요. 또 물질이 개입되게 되면 서로 간에 시험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심해야 할 일이 뭡니까?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답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과는 차별화되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야 우리는 신앙의 세속화를 멀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세속화를 멀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다른 교회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는 물질주의, 탐욕주의, 그리고 영유주의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타락한 교회가 되고 말아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강도의 소굴이 됐다고 책망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거라면, 이것이 시험될 가능성이 있는 거라면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선교 많이 하니까 좋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 식으로 돈 벌어서 부동산 투기해서 교회 재정 늘려서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아무리 대단한 예배당을 지어서 봉헌한다 한들 하나님이 영광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전략하고 우리가 땀 흘려서 정당한 방법으로 벌어서 그래서 그것을 헌금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헌신되는 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시지 우리가 많은 것 바치면 우리가 큰 것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성전이 예수님 당시 성전이 이렇게 타락하고 말았는가? 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이렇게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말았는가? 이 종교적 편의주의가 영리주의로 흘렀고 결국에는 세속화되고 타락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런 타락한 모습이 세속화된 모습이 교회 안에 침투하지 않도록 또 우리 가운데 침투하지 않도록 우리가 각별히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우리 주님은 지적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자, 14절 말씀 봅니다.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자, 우리가 이사야서 35장 5절에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메시아가 오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가 오시게 되면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것이고 또 못 듣는 사람을 듣게 할 것이고 다리 저는 자를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성경 말씀 14절에 나온 대로 맹인들, 저는 자들 성전에서 이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자신이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것을 지금 분명하게 드러내신 거예요. 그런데 15절 말씀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항의를 하거든요.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입니다. 이들은 대제사장 되시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 사람인데 말로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35장에 메시아를 보내신다 했다. 우리 구주를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했다.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것이고 다리 저는 자를 온전케 할 것이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하신다. 이렇게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가르쳐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에 약속된 그 예언이 지금 자기들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 이분이 그리스도시라고 다 예수님 앞에 경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외치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상한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성경이 그랬잖아요. 15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했다 그랬거든요. 오히려 어린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호산나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말이거든요. 후대에는 만세의 의미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바티메오가 눈을 뜰 때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정말 내 눈을 뜨게 할 줄 믿느냐? 예,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가 나를 이사야서 35장에 약속된 메시아로 믿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이 아이들의 외침,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했을 때에 그 말을 듣고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차리기는커녕 오히려 분노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8편 2절에 보면 어린 아이들이 메시아를 이렇게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예언이 지금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어두운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16절에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라고 그랬거든요. 아니 시편 8편 2절에 분명히 어린 아이들이 찬미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지금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다리 저는 자를 온전케 하시고 이 일을 보고서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에요 하면서 이렇게 할 때에 지금 이중으로 지금 예언이 지금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으로 성경 연구했고 또 열심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약속했고 이런 말씀들을 막 가르치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것, 성경 읽은 것, 이 모든 것은 다 거짓된 것이 되고 만 겁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의식에 치중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서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날마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형식적인 거였고 거짓이었다는 것이 지금 입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있지 아니한가 우리가 돌아봐야죠. 신명기 6장 5절에 우리 하나님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진실되어야 되고 정성이 있어야 되고 또 인격적인 섬김과 예배와 기도가 있어야 됨을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당시 유대인들이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던 3대 경건생활, 특히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굉장히 힘쓰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칭찬을 듣고 있었습니다. 바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었습니다. 이건 3대 경건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저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구제를 할 때에 나팔 불고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리고 구제하잖아요. 기도할 때 기도 시간에 일부러 사람 많은데 나가가지고 길가 사거리에 서서 큰 소리로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금식할 때 얼굴 초췌하게 하고 나 금식합니다 광고하고 그리고 셋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고서 사람들의 칭찬과 영광을 얻었던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른손이 하는 거 내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갚으신다.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듣고 계신 하나님,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 바르고 세수하고 금식 안 한 것처럼 하고서 금식해라. 그래도 다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이 다 보신다, 받아주신다.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구했던 저희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저희는 그 상을 다 받았다.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없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사야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당만 밟고 갔다 그랬거든요.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몸은 와 있을 때 마음이 와 있지가 않아요. 그 예배의 기도에 진실이 없는 거예요. 스바냐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 열심히 드리는데 당시 사람들 생각이 뭐였습니까? 여호와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 우리 아무 상관이 없다. 단지 예배 안 드리면 뭔가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말라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사람들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이거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제물 바치고 하는 것이 너무나 번거롭다 그랬어요. 실제 오늘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뭔 예배를 주일날 아침에 드렸으면 되지 저녁에 드리고 수요일날은 무슨 또 예배를 드리냐고, 구역예배는 뭐하러 드리냐고 그러거든요. 번거롭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자면 그런 사람은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리려면 안 드린 것과 똑같아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안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으로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이죠. 그리고 24절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내 마음으로 기도하리라. 나는 영으로 찬송하고 내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랬어요. 이 영이라는 말은 신령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꾼 거예요.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이라고 그랬죠. 그 신령이 아니에요. 내 진실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진리라는 말을 이전 성경에 진정이라고 그랬어요. 진정이 아니에요. 스루스, 진리예요.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강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식과 내용의 이런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가 참 많아요. 형식과 내용 가운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많은 형식이 있습니다. 예배라는 형식이 있고, 예배도 그냥 안 드리죠. 순서가 다 있잖아요. 찬송도, 기도도, 헌금도, 또 성례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형식이에요. 이것은 예배 의식이고 신앙생활의 어떤 의식입니다. 근데 이런 의식이 중요하지 않다 그러고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내용을 소홀히하게 되면 결국에는 내용 없는 형식만 남게 돼요. 이것이 뭐냐? 외식주의 신앙이에요. 외식이라는 것은 겉모습만 꾸민다는 말이거든요. 꾸밀 식자예요. 바깥 외자에 겉모습만, 겉 외자.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지금 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내용만 중요시해도 안 돼요. 왜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표현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우리는 찬송을 통해서, 또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고 또 소원을 아뢰고 하는 이런 모든 것도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도 신앙 고백문을 통해서 우리가 형식을 통해서 고백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형식도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의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인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이다 그랬어요. 형식도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형식을 믿는 것은 미신이다. 그러나 형식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교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식, 내용 둘 다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두 개가 다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식과 내용이 함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우리가 세상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자꾸 형식 파괴가 유행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기존의 어떤 형식을, 틀을 깨야 된다. 그래야 새로운 진보가 있고 발전이 있다. 그래서 오늘날 삼성그룹이 세계적 기업이 된 아주 중요한 계기가 있죠. 예? 이전에 회장이었던 이건 씨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대단한 혁신을 일으켰고, 그래서 삼성그룹이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할 수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형식주의를 타파해야 된다. 형식 파괴 운동이 일어났어요. 형식 파괴 운동이 교회 안에도 어떻게 일어났느냐? 열린 예배 형식으로 나타났어요. 열린 예배는 뭐냐? 기존의 형식을 파괴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예배라는 형식이, 딱딱한 형식을 파괴하고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교회에 쉽게 올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된다. 교회 문턱을 낮춰야 된다. 해가지고 찬송 대신에 복음성가 부르고, 여러분 찬송도요, 우리가 찬송을 보면 모든 것이 다 맞지는 않지만 아멘 있는 것이 있고 아멘 없는 게 있어요. 그러죠? 어떤 분은 아멘 하면 은혜스러우니까 자기가 붙여가지고 아멘 합니다. 근데 찬송 보면 아멘이 있고 아멘 없는 게 있잖아요. 아멘이 있는 것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곡이에요.
아멘이 없는 것은 내 신앙 고백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건 아멘이 없어요. 왜 이렇게 아멘과 아멘 없는 것을 구분을 해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차이가 있어요. 복음성가는 뭐냐? 복음성가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 신앙을 전하는 것이 복음성가예요.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는데 열린 예배를 드린다 해서 찬송을 안 부릅니다. 그리고 복음성가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보수교단에서는 예배 시간에 복음성가 못 부르겠어요. 찬송가 있는 것만 불러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안 부르는 거예요. 예배 전 찬송만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열린 예배를 드린다면서 불신자들이 가까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목사님이 가운을 입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은 어떤 목사님들 보면 티셔츠 차리고 나와가지고 예배 인도하고 설교합니다.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기가 막힐 일들이 벌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신경도 고백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면 불신자들이 모르니까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보면 전통적인 그런 예배 형식을 다 파괴를 해요. 그래가지고 불신자들이 가까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한다고 그래요. 근데 결국에는 이것이 어떤 식이 되어버렸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불신자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누굽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창조주 되시고 세상을 홀로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그 예배가 불신자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예? 어떤 목사님들 아무렇지도 않게 정장도 안 하고 뭐 가운 안 입는 것은 둘째 문제고 넥타이도 안 매고 그냥 편한 복장으로 그냥 세상이 그러니까 하고 삽니다. 하나님 앞에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형식화된 예배 또 신앙생활에 대한 반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나 형식을 부정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형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식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지만 형식화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복장이나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함께 있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와 찬송이 신실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자원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사람이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받으시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되고 입술로만 아멘이 아니라 정말 순종이 뒤따르는 아멘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웃에 봉사하고 섬길 때에도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우러나는 그런 봉사와 섬김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세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세요. 자, 13절 말씀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도다 하시니라. 자, 분명히 이사야서 56장 7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해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게 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긍휼, 구원의 약속을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이방인 개종자들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소, 양, 비둘기를 사고 팔고 합니다. 그리고 돈 바꾸라고 짤랑짤랑 돈 흔들고 다닙니다. 장사치들의 호객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방인 개종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구원의 대상인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구원 얻는 것을 방해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 신앙은 분명히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다른 사람의 예배를 또 신앙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돼요.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 때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 얻는데 우리가 방해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유명한 내용이 나오죠.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벌릴 것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먹음으로 해서 혹시라도 내가 간접적으로 우상을 숭배한 게 아니냐. 왜냐? 그 당시에 고기는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다가 시장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걸 먹으면서 이거 간접적으로 우상 숭배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면 먹지 마라. 근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라고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지만 혹시라도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것을 보고 혹은 불신자들 보고 저 사람 열심으로 진실된 신앙인 줄 알았더니 저렇게 우상을 간접적으로 숭배하네? 이렇게 오해를 받는다면 먹지 마라.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고기를 먹음으로써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선언을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이어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처럼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저희로 구원 얻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싫어서 교회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싫어서 안 나와요. 사람이 실망돼서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믿고 싶은데 누구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내 생활이, 교회 밖에서 내 생활이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구원 얻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걸 생각하면서 디딤돌이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늘 다른 사람 먼저 배려해야 됩니다. 나를 희생하고 섬기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 돼야 돼요. 우리 한번 볼까요? 뭡니까? 바다에 갈매기 한 마리 날아오고 있습니다. 멋있죠? 날고 싶은 생각이 들죠? 다음 사진 볼까요? 저렇게 많은 갈매기들이 창공을 날아다닙니다. 멋있죠? 다음 사진 볼까요? 자, 벤치가 놓여 있네요. 저기 가서 앉아있고 싶은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다음 사진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저렇게 숲에 나 있는 벤치. 저거 그냥 지나가지 않고 한 번쯤은 다 앉아보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바다에 창공을 나는 갈매기가 참 자유로워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숲속에 있는 벤치가 참 사람에게 마음을 이렇게 여유롭게 하고 또 쉬고 싶은 생각을 갖게 하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음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를 나는 새가 자유롭게 보이는 이유는 탁 트인 바다가 무대가 되어주기 때문, 공원의 벤치가 낭만적인 이유는 나무가 액자가 되어주기 때문. 다음 글을 볼까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은 함께하기 위해 누군가의 배경이 되어주는 일일 것이다.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배경이 되어주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한다면, 저희와 함께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뭐 해야 할까요? 내가 배경이 돼야 돼. 내가 양보하고 내가 먼저 배려하고 내가 희생해야 해요. 내가 섬겨야 해요. 나 은혜 받는다고 남들을 그냥 무시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새벽에도 조용히 기도하는 이유가 다 그겁니다. 새벽 기도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항상 나중된 성도나 불신자들을 위한 배려가 있어야 해요. 그 사람들 구원 얻는데 방해가 돼서는 안 돼요. 교회가 이기적 집단들이 모여가지고 지역사회에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돼요. 교회는 철저히 섬겨야 해요. 그래야 우리는
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고 저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숙정하신 일, 성경에 보면 2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공생애 초기에 하셨고 오늘 성경 말씀에 공생애 말기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하셨어요. 왜 2년 만에 또 교회가 성전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게 됐는가?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죠. 그만큼 우리는 부패의 타락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교회나 우리의 신앙은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아니고 종교개혁주일이에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항상 우리가 개혁을 힘써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은 무서운 사실을 증거합니다. 17절 마지막 절 말씀 봅니다.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그들은 누굽니까? 대제사장들, 성전 당국자들, 서기관들. 우리 예수님은 성전을 떠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지 않고 그들을 떠나서 주님은 베다니로 가셨다. 부패하고 타락한 신앙, 교회는 우리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주님은 분명히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실 거예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조롱합니다. 교회가 염려와 조롱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성전을 숙정하고 청결케 하는 작업을 우리가 쉼없이 해야 돼요. 또 그리스도인 된 성도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인 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도록 해야 해요. 예수님이 떠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하고 또 주의할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는 절대 세속화가 돼서는 안 됩니다. 돌아가도 더디 가도 아니 못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른 길에 서 있어야 해요. 절대 교회는 물질적인 것에 세속화되는 모습이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중요해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해요. 진실된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교회는 성도는 절대 이기적이어서는 안 돼요. 나눔을 힘쓰고 섬기기를 힘쓰는 성도와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바른 모습으로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성도 교회되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더 많아지는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세상 교회가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의무고 본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숙정케 하신 일을 통해서 내게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아니한가 다시 한번 살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된 모습으로 또 성결한 모습으로 세속화를 멀리하면서 바른 신앙인으로 사는 중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섬기고 복음을 증거해서 함께 구원 얻는 귀한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 될 것을 우리 기도로 다짐합니다. 신이 교회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구원의 백성 되게 하시고 또 죄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세속화의 물결 속에 주의 교회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타락하는 모습이 있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성결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강도의 소굴이 되는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를 향한 신앙 고백과 찬송과 기도가 또 나눔과 섬김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실 가운데 주를 섬기는 교회 또 주를 섬기는 성도 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늘 이웃을 섬기며 배려하며 또한 양보하며 희생하게 하시사 주의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주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성도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교회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먼저 믿은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